제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부을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팔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팔을 2개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신호를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2개의 나팔을 길게 불면은 백성들이 성막으로 모이라는 신호입니다. 1개의 나팔을 길게 불면은 천사장들만, 천부장들만 모이라는 신호입니다. 1개의 나팔로 짧고 큰 소리를 내면은 행군하라라는 이런 소리이죠. 짧고 큰 소리, 스타카토, 음악적인 용어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따따따따따 이렇게 하면 1개의 나팔로 불면은 행군을 시작하라라는 뜻이죠. 또 2개의 나팔로 짧고 큰 소리를 불면 전쟁에 나가라. 2개의 나팔로 따따따따따따 하면은 전쟁에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1개로는 따따따따 하면은 행군하라. 2개의 나팔로 따따따따 하면은 전쟁에 나가라 라는 신호죠. 또 2개의 나팔로 길게 뿌 하고 불면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절기와 제사를 드리라 라는 이런 신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나팔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의 변화점을 알리는 이러한 나팔 소리인 것이죠. 나팔 소리가 나면은 움직여야 됩니다. 모이든지 행군을 하든지 전쟁에 나가든지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시간의 굉장한 변화점, 변화되는 시간을 알리는 이런 나팔 소리인 것이죠. 신약성경에 보면 나팔 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세상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우리의 죽었던 몸은 다시 다 살아납니다.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까지 죽지 않았던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바로 변하게 됩니다. 영원한 세계가 시작이 되는 중요한 시간의 변화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이 말씀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세상 끝날 큰 나팔 소리가 들으면 죽었던 자들이 다시 다 부활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니면서 주의 택한 성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뵙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러한 중요한 시간을 가지게 되죠. 우리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며 공중에서 어,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영생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보면 나오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이 불리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라는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세상 끝날 때 나팔 소리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영원한 천국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시간의 변화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소망의 시간입니다. 희망의 시간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 이상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나팔을 불러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도우신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나팔 불라고 말씀하셨는데 나팔 소리가 들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렸다가 나팔 소리 듣고서 내가 부르라고 했지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역사하신다 이런 뜻인가? 이해가 손뜻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다라는 이런 단어는요, 우리가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나서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팔을 불어서 모여서 전쟁에 나가고 모여서 예배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역사를 하여 주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했을 때요. 그 소리가 나팔 소리로 들리면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서 가서 예배 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행함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성령님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런 순종의 삶이 있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는 충만하게 임재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요 알아야 되고요.
또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나팔 소리를 통해서 알려줄 때 우리가 순종하며 발을 디디면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여 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팔 소리로 우리가 듣고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소망의 소리입니다. 희망의 소리입니다. 변화의 소리인 것이죠. 순종함으로써 소망이 성취되고 희망이 성취가 되는 귀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부르실 때, 기도하라고 부르실 때, 말씀에 순종하라고 부르실 때,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오윤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